풍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공업 시대를 거쳐가지고 중공업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는 IT 산업 쪽으로 이제는 4차원 그런 산업으로 우리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어릴 때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추석이 되어야 설이 되어야 새 양말도 사고 새 운동화도 사고 또 새 옷도 이렇게 한 벌 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게 경공업이 발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경공업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많은 물자가 이제 생산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어 가지고 양말을 사줬는데 그 양말을 추석 전날 신고 자라는 거요. 그래야 복이 온다나 어쩐다나 이래 가지고 그 양말을 신고 자기 전에 이제 방에서 까불고 놀았습니다. 물고나무 서기도 하고 까불고 놀다가 손을 바닥에 대고 이제 벽에다 다리를 쭉 세워서 거꾸로 섰는데 못에 양말이 걸린 거리죠. 이래 가지고 양말이 찢어져 버렸어요. 새로 사온 양말인데 지금 같으면 양말이 많으니까 얼른 버리고 또 다른 거 신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큰일 싶어 가지고 얼른 벗어 가지고 바늘질을 땜질을 해 가지고 신었던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세계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지금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원하는 것에 올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 복음이 안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상 숭배와 같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배후에 사단이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추석 명절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전도하는 기회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심어지는 그런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문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문을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시작이 뭔가 전도의 끝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 예비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요. 이 사람이 예비된 자거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구원받은 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문에 있는 지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자를 만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시작이 되고 끝이 있는데 중간이 있잖아요. 자, 전도의 중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흑암 문화를 꺾는 문화사역이 전도의 중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흑암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의 가족과 가정은 그 사람의 가문은 여전히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가 뭔지를 알고 그 흑암 문화를 꺾어낼 수 있는 그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게 전도의 중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네피림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제 현장은 흑암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가지고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네피림 문화거든요. 이걸 바꾸는 게 문화사역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전도의 중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내면 세계, 그러면서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은 육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면 세계, 명상 이래가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고 자리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릇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미디어를 가지고 전 현장에 파고들잖아요. 미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질을. 이걸 보고 트랜스미션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꿈도 못 꾸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라 그랬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와 있는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절에 간다. 그것도 사단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부처 보고 절한다. 나무 보고 절한다. 그것도 사단의 작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단의 작품은요. 여러분과 우리의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제사 문화요. 이게 사단이 만든 네피림이거든요. 이 문화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문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화가 모든 걸 지금요 좌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게 전도운동의 중간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모으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는 확산시켜 나갑니다. 아우쇼시.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문화인데 흑암 문화거든요.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이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이게 전도의 중간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이게 전도의 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여러분과 제가 받을 면류관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이,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의 끝입니다. 전도의 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끝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라,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서 있는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항상 할 것을 아는 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구로 불렀다면 항상 할 것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미래를 품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은 살아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이 오는데,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개인의 종말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착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시대가 흘러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전에는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고한말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고려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은 시대의 종말이 있구나, 역사를 보면은 시대의 종말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모든 증거를 히브리서에 보면은 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리고는요, 지구 미래의 종말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이때가 지구의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 가지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있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운동 속에 있는 게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좋아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데 그걸 다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아했던 것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했던 것도 다 주고 가야 돼요. 우리의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가지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모르게 어느 날 오는데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으로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도둑으로 옵니까? 도적같이 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둑놈이 올 때 전화 걸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잠드는 그 시간에 또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하고 있는 시간에 살살 숨어가지고 온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세콤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감지가 돼가지고 벨이 울린 겁니다. 우리가 대문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안에서 사람이 감지가 되면 벨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세콤에서 출동을 한 거예요. 문은 세팅이 됐는데 벨이 울렸으니까. 그래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세콤 그분들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면은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CCTV 녹화된 걸 돌려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카메라가 3개가 이제 CCTV가 되어서 24시간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돌리는데 우리 교회 뒷면에 카메라가 한 개 있는데요. 거기 이제 사람이 감지가 된 거예요. 요게 남자 화장실 문을 위에 그 문을 이제 공기통하라고 열어놓거든요. 골로 타고 들어가지고 자 로비로 놓은 겁니다. 그 들어올 때는 감지가 안 되죠. 카메라는 찍혔는데. 자 로비로 놓으니까 감지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벨이 울리니까 아마 이분이 놀래가지고 대문을 열고 안 나가고 들어온 구멍으로 다시 나간 것 같아요. 카메라 상으로 그렇게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화면이 희미해가지고 막 존스소를 다니는 분근의 의상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막 없던 걸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도적같이 온다.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라. 그러면서 5절에 나왔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거해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세입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4 릴레이 기도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로비에 보면은 24시간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이 언젠지는 자신이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또 필요로 하시면 조그만하게 축소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24 릴레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란 말은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을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라. 그리고 13절에 사랑 안에서 형제끼리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라. 14절 15절에 보니까 규모를 갖추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선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로 치면은 목사, 장로 이렇게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사랑 안에서 형제끼리 귀하게 여기며 모든 성도죠. 그런가 하면은 규모를 갖추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이거는 이제 또 아래 있는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게 위, 아래, 좌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60도까지 상 가운데 9가지 흐름이 있었잖아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었고 위, 아래, 좌우. 이걸 보고 우리가 인간관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 이게 소리가 위, 아래, 좌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잘 안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든지 치고 올라가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완전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고 규모를 갖추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위아래 좌우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리, 내 위치, 내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세 가지 삶을 살으라 그래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의 감사 간격이 있으니.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 시간마다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24시에 응답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다가 언제
따라다니는데 언제 우리가 무너지느냐,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면은 사단이 안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고 언제 우리가 무너지느냐,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그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거나 여러분이 기뻐하거나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사단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거나 불신앙할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사단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는데 사단이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사단이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쉬지 않고 남 이야기하고 이때를 사단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래만 되어도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만 회복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아는 듣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는 듣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나는 슬픈데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아는 듣겠는데 이해는 안 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아니 문제가 왔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사실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셨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큰 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영적인 응답을 받았고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게 깨달아져야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러면 못 말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는 그렇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 이게 맞는 것이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20절에 22절에 보니까 항상 찾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니 성령이 소멸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소멸한 그와 같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죠.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것, 복음 운동과 반대가 되는 것은 다 버리라 그 말이요. 그랬죠?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것은 다 버리라 그 말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것은 다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1층 사무실에 가니까요, 아주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에는 뭔가가 썩는 냄새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 주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개구리가 한 마리가 현관에 들어와 있었어요. 나는 그 현관에 있는 나무 잎이 떨어졌는데 가까이 가니까 이게 폴짝 뛰는 거예요. 떨어진 나무 잎이 폴짝 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개구리라. 이게 폴짝폴짝 뛰 들어가서 그냥 잡지를 못하고 그냥 문을 닫고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냄새가 되게 나는데 뭔가가 분명히 썩는 냄새인데 사체 썩는 냄새처럼요. 그래서 혹시 그 개구리가 거기 어디 처박기가 죽어서 썩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찌가 들어가지고 어디 처박기가 죽어가지고 썩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사무실 조그마한 책상 그 뒤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잖아요. 본다고 보니까 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치워야 되겠다고 그 조그마한 책꽂이를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비가 새들어가지고 물이 타고 내려가서 그 책꽂이 뒤에는 쉽게 나무 베니다 판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되어 썩어가지고 벽하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썩는 거는 빨리 버려야 되거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거, 복음 운동과 반대가 되는 거는 갖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그거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이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오면은 하고 응답이 안 오면 안 할 겁니까? 그거는 불신자 생각이잖아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현장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걸 안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엉뚱한 것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복음과 복음운동과 반대가 되는 것은 다 버리고 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받은 은혜를 지속을 해야 돼요. 끝날까지. 그랬죠? 세 가지 종말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대가 끝이 오는 그날까지, 미래의 지구의 종말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받은 바 은혜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오늘 23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이 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삶이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흠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흠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흠이라 그러면은요, 육신적인 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그게 흠이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흠이요. 그래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삶이라. 이게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끝날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요. 지역을 살리는 3천 제자,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전 세계를 살리는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이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내서 이야기하는데요. 원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있어야 원내서가 됩니까? 따로 있으면 원내서가 안 됩니까? 같이 있는 게 원내서고 따로 있으면 원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있어도 원내서가 안 될 수 있고요. 따로 있어도 원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같이 안 있어도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같이 있어도 원내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이 있는다고 원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없다고 원내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있어도 복음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은 원내서요. 같이 안 있어도 복음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은 원내서요. 그런데 같이 있어도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으면 원내서가 안 돼요. 같이 안 있어도 복음과 기도와 방향이 안 맞으면은 더 원내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걸 놓고 기도하신다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추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네피림 문화가 제사라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겁낼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가문의 제사 문화가 무너지게 없어서 사단이 실려놓은 가장 눈에 보이는 네피림 문화인 이 제사가 무너지게 없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네피림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정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지 내가 예비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만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의할 겁니다. 절대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 이야기하면 싸우고 말다툼하면은 진짜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양보를 하세요. 복음을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무리 해도 복음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요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언약을 가지고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번 주간에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네피림 중에 네피림인 제사 문화가 무너지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